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1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또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뒤에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잠자는 순간까지도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보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도 영상 예배지만 본당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 중등부실 고등부실에서 나오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처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예배 드릴 때에 2021년 마지막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벌써 2021년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그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의 귀에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깊이 이 말씀들이 새겨져서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직접 살아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처럼 이라는 뭔가 뒤에 여운을 남기는 제목이죠. 여러 가지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내용들이 붙을 수가 있겠지만 오늘 이 짧은 본문 이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보물들을 잘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성탄 주일이었습니다. 성탄절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은 가정에서 어른들과 함께 부모님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어제 또 많은 학생들이 교회 학교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각자의 예배 자리로 나와서 또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절은 참으로 복되고 행복하고 가장 귀한 날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직접적인 감격스러운 순간이 바로 이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탄절을 어제 함께 또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의 성탄의 은혜가, 성탄의 축복이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치유와 회복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 나의 삶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성탄절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고 또 내 것으로 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나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부터의 내용들이 이 사복음서에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우리가 이전에 오늘 말씀 말고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나시고 그리고 오늘 또 2장 41절 이후에 보면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의 모습들이 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의 거룩한 소망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매 순간 기도할 때 막 기도 제목이 막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저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한번 드려보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많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은 참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 말씀을 나누진 않을 거지만 2장 46절 말씀에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절 말씀에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과 함께 명절을 예루살렘으로 와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왔는데 부모님은 예수님이 이제 집에 함께 돌아가는 줄 모르고 그냥 부모님은 먼저 이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하룻길을 가고 났는데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막 찾는 모습들이 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느냐? 이 아까 읽었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교사들과 이 설전, 막 말로 싸우는 건 아니지만 말을 듣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지혜로운 말로 대답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살이 벌써 어른들과 이미 율법을 하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알고 대부분 이 능통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도 그 사람들을 놀랍게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12살. 여러분들 뭐 동생뻘, 만약에 늦둥이 동생뻘이 되겠죠. 우리 고등학생인 경우는, 중학생인 경우는 뭐 비슷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평범하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무지한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지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52절 우리가 함께 읽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싶은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로 하는데요. 자, 52절 이 처음 부분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 여기서 이제 키가 자란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키가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볼 부분은 지혜가 함께 자라갔다라는 이 말씀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지혜가 자라간다라는 것은 지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 지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박학다식이라는 한자성어 아시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기도 하고 이 사람이 곁에 있으면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박학다식합니까?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은 책들을 서적들을 통해서 정보를 또 입력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또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박학다식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적으로 뛰어난 것, 정말로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일 수 있지만 마냥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은 열심히 공부하면 좋긴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너무 또 많이 배우면 사람이 강팍해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이 삶이 딱딱해지기도 하고 어떤 자신이 배운 그 학문의 틀 안에서 새로운 것들, 다른 사람의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을 너무 많이 깊이 공부하고 많은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안다. 나는 많은 것을 이미 경험했다. 그래서 당신이 전한 복음을 나는 들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거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 그냥 예수는 역사적인 한 인물로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배운 그 틀 안에서 모든 이 사물을 바라보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 자신의 틀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많이 안다는 것은 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식은 줄 수 있겠지만 우리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많은 학문을 배우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이 성경과는 이 반대되는, 그냥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우고 능통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좀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지적인 능력이 높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물론 그렇겠지요. 많은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 마음에 새겨두시고, 또 그 새겨진 말씀들을, 잘 소화한 말씀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이 전달해 주었습니다. 벌써 어려서부터 선생들과, 이 율법 선생들과 대화를 주고받을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들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배우는 이 세상의 학문도 배울 수 있는 시기에 열심히 배워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내가 모든 지식을 얻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적인 능력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적인 능력도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지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는 이 태초부터의 모든 말씀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종말의 모든 시기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 내용들을 함께 어우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지혜와 지식들의 말씀들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로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오면 우리 공동체가 평안한 것 같아.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매일마다 학가다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혹시 부모님들이 이 학가다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면 함께 암송하면 좋습니다. 하루에 매일 이 한 구절씩 암송하는 게 힘들다면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깨우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혜롭게도 하고 매력 있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뛰어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심령 위에, 우리 삶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의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것은 예수님처럼 말씀을 많이 알고 싶어요. 지적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말씀을 깨닫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52절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12살 먹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을 우리의 인간처럼 2살, 3살, 4살 점차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장하는 모습, 그러나 그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소망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저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또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향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이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일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받는 아이였던 이유는, 물론 자녀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죠. 하지만 이 내용에 더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좀 여러분 어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말씀에 능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그냥 척하면 척,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습관처럼 기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기도의 자의 모습,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는 저 백성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나눌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도 아마 하나님과 이런 기도하는 모습들이 실제로 막 보여지지는 않지만 당연히 기도했겠죠.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 자녀들이 매일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부모님을 찾듯이 예수님도 날마다 하나님과 이 기도로 소통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첫 번째 아까 나눴던 것처럼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되게 속상해요. 어제 속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기도 싫어요. 공부하기도 싫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좀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삶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찬양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이래야지 재밌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한 번도 찾지 않고 그냥 이 시간 영상 예배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정말로 이 아무 무표정하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정말로 잠을 깨워서 교회에 나왔다 한들 하나님 앞에 그 감격스러운 마음이 없는데 무슨 예배가 감격스럽게 드려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물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려면 그 기도하는 습관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소한 것까지라도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서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중고등학생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세 번째 보면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만 소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막 기도하고 막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막 읽고 세상 사람과 다 적을 두고 담을 쌓고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했으면 사람과도 함께 또 소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사랑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이웃과도 잘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또 이웃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면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린 아이였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참 말하는 것도 바르고 행동도 바르고, 어떻게 저렇게 바를 수가 있을까?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저렇게 선한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지적인 능력도 성숙해야 되지만, 말씀을 잘 알아야 되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삶을 살아갈 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12살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격적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화난다고 막 함부로 말 내뱉지 않고, 욕하지 않고, 거친 말 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이 선한 말과 선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의지적인 힘이 있습니다.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분란 일으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으로도 성숙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으로도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사람과도 잘 소통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1년 마지막 주 마지막 예배인데요. 이전에 내가 그동안 부족했던 모습들을 다 잊어버리고 2022년에는 좀 더 예수님처럼 성숙한, 사랑받는 그런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 되기를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숙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같이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기도해가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여 쓰러질 때, 마음이 낙심할 때, 낙심될 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사람과도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물질 드리는 친구들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이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풍성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정말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고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또 지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학생들 여러 가지 백신을 맞지 않는 관계로 뭐 초등학생들 사이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주변에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로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소독하고 손 잘 씻고 가능한 한 여러분들 최대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켜야 돼요. 지금은 남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잘 지켜서
한 주 동안 잘 지켜서 예배 각자의 이 중동부실, 고동부실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여러분들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저도 또 이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만나서 행복한 모습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이루하심 충만한 은혜가 2021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2022년 다가오는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모두 맡기며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인격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